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교차점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역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위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이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 캐나다의 한 유명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질문 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리라고 주장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스스로를 신적인 권위와 동일시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이나 동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주장은 다른 종교적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담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기독교는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이며 그 주장들은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약 성경을 영감받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쓰인 여러 그리스어 문서들의 모음집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다른 역사 문헌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복음서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전 세계 유수의 세속대학과 비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학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네 가지 핵심 사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뻔히 존재했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 시신을 확인하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는 여러 개의 초기 독립적인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됩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서로 다른 초기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인용한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하며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인용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 신앙 고백은 바울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보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형성된 것입니다. 사건과 너무나 가까운 시점이며 핵심 증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수된 정보이기에 이를 전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례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자료인 순환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매끄럽고 연속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존재하던 순환 이야기라는 자료를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장례와 빈 무덤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 이전의 신앙 고백과 마가 이전의 순환 이야기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두 개의 독립적인 자료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가 역사적 사실임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그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는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적대 세력에 속한 인물이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 역할을 했다고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날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정중히 장사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학자였던 존 A. D. 로빈스는 예수님의 무덤 매장은 예수에 관한 가장 이르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 중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 십자가형이 집행된 후 첫 번째 일요일, 한 무리의 여성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서 살펴본 장례 이야기의 역사적 신빙성이 빈 무덤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장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무덤 위치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무덤은 비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신이 그대로 있는 무덤을 앞에 두고 부활신앙이 생겨나고 퍼져나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빈 무덤 이야기는 마가가 사용한 오래된 순환 이야기 자료의 일부로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바울이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 고백,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은 빈 무덤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남겼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빈 무덤 이야기는 전설적인 윤색의 흔적이 없이 매우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이 점을 실감하기 위해 2세기에 쓰인 위경인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묘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지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목소리가 들리고 무덤 문을 막던 돌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거대한 세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머리는 구름에 닿았고 부축을 받던 사람의 머리는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십자가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하늘에서 너는 잠자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자 십자가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와 전설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이고 변증적인 의도가 가득하며 과장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넷째, 빈 무덤의 첫 번째 발견자와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성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남성 제자들을 첫 발견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사회적으로 증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빈 무덤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소 당혹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 자체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무덤에 가보라. 시신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은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 즉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그들의 적대자들로부터 나온 증거이기에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부활 연구 전문가인 야코프 크레머의 말을 빌리자면 대다수의 성서 주석가들은 빈 무덤에 관한 성경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는 입장을 굳게 지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여러 차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개인들과 집단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인용한 부활의 목격자 명단은 이러한 발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증합니다. 이 명단에는 베드로, 12제자,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확신했으며, 특히 그가 직접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둘째, 복음서에 기록된 발현 이야기들은 이러한 목격담에 대한 여러 독립적인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바울의 기록에서 독립적으로 증언되며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의 기록에서 독립적으로 증언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 중 일부는 뚜렷한 역사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사례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회심입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기적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결국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믿지 않던 회의론자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로 도대체 무엇이 야고보를 이토록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 어떤 설명보다 바울이 전하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는 간결한 한 문장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비평학자 게르트 리데만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기존 신념과 기대를 거스르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그들의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좌를 재건할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적들의 손에 무력하게 붙잡혀 범죄자처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메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단자였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당시 유대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세상 끝날에 모든 의인이 함께 부활하는 총체적 부활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한 개인만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은 유대교 신앙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스승의 무덤을 찾아가 애도하며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의인의 부활 때까지 그의 뼈가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대되는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신약학자 루크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와 같은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강력하고 변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 N.T. 라이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로서 나는 예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4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정중한 장례, 여성들에 의한 빈 무덤의 발견, 다양한 개인과 그룹에게 나타나신 부활 후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기대를 뒤엎는 부활신앙의 기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4가지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은 무엇일까요? 역사가 C.B. 맥컬런은 어떤 가설이 주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가설은 이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첫째, 이 가설은 엄청난 설명 범위를 가집니다. 왜 무덤이 비었는지,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 신앙이 탄생했는지를 모두 설명합니다. 둘째, 강력한 설명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왜 사라졌는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셋째,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례 없는 삶과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했던 주장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부활은 그분의 주장에 대한 신적인 확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넷째, 임시 변통적이지 않습니다. 이 가설은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단 하나의 추가적인 가정만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믿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가설은 사람이 자연적으로는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믿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역시 그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섯째, 다른 어떤 경쟁 가설들을 압도합니다. 역사적으로 음모설, 가사상태설, 환각설 등 다양한 대안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현대학계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 어떤 자연주의적 가설도 부활 가설만큼 이 4가지 사실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회의론자들을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몇 년 전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와 부활을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역사적 자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중한 장례, 빈 무덤, 부활 후 발현, 제자들의 신앙 기원이라는 4가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4가지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인 가설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예수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어릴 때 헤어져 따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시신을 훔쳐냈다. 그리고 자신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제자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 저는 이 가설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외면하기 위해 회의론이 얼마나 절박하고 기이한 상상력까지 동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세계적인 유대인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고 핑카스 라피드 교수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확신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부활했다면 그가 모독했다고 고발당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주장이 옳았음을 세상에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기독교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신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합리적인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제 이야기의 마지막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맺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로 고뇌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뿐인 인생, 그리고 결국 우주의 종말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운명 앞에서 저는 삶의 무의미함과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간관계의 위선적인 모습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동네의 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교클럽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척하던 제 또래 친구들은 주중에는 인기라는 그들만의 신을 섬기기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텅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위선자야. 곧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으며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깊은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척, 강한 척했던 저 역시 그들과 똑같은 위선자였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로 이어졌고 제 내면은 분노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늘 행복에 겨워 보이는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샌디, 넌 대체 뭐가 그렇게 항상 행복한 거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빌,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야. 저는 나도 교회 다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해.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시겠어? 빌, 그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나 같은 존재를 누군가, 그것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신약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속에서 저는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삶에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위선이 없었습니다. 진실하고 순전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멀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치열한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는 여러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아직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 신약 성경을 펼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